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는 지난주일 말씀을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일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세상 누구도 우리의 공허와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흉내 낼 수는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정신과적 상담이 또 심리 상담이 또 정신과적 치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허와 아픔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답답함과 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한다고요?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슬퍼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안아주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 당당함을 갖춘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 희망,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단하고 답답한 삶, 피곤한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쉬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외적 환난과 내적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고 변화된 우리 각자와 우리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는 자기 사랑과 존중으로 자기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됩니다. 다시요.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으로 자기를 잘 지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돼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이는 어떤 것도 당당하게 마주하는 힘인 자존감이라는 걸 회복을 해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는 이들과 모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과 같거든요. 사전에 보면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삶의 역경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일종의 자기 확신, 그게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자존중감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자존감의 높고 낮음은 나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요, 그 반대예요. 정신과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요. 자존감은 가까운 사람, 타인과의 관계, 경험, 생각으로 형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높아지는 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높아지고 자신이 지닌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킬 때요, 야단이나 꾸지람보다는 뭐가 좋다 그래요? 칭찬과 격려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애정이 모자란 냉혹한 비판이나 습관적인 비난, 조롱 등과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란 경우에는 자존감이 결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자기 사랑이라는 자아 존중감의 문제니까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말에 어폐가 있죠. 내 문제니까 내가 높여야 되지만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니까 나는 높일 수가 없는데도 왜 이런 조언을 하냐 그러면 결국 여러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전혀 안 높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제안한 자존감을 높이는 5가지 셀프 훈련법, 제가 봤어요. 첫째가 이렇습니다. 듣기 힘든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라.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둘째,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내라. 못하는 건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해가지고 뭘 높이라는 거예요? 성취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셋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누굴 대하라고요? 자기를 대하라고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넷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자꾸 비교를 해요. 5번째, 가벼운 목표를 세워서 성취감을 자주 느껴라.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는 자체가 자기 한계를 의미하잖아요. 이미 내 한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내가 이뤘어요? 더해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어떤 관계도 문제로 다가온다는 게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존감을 온전하게 세울 답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방황이라고 하는 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지난 설교에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해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밖에서 찾으라고요. 그 밖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보 같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고 칭찬조차도 패배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어떤 분들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했는데 목사님 저 비웃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무엇을 바라보면 더 깊이 힘들고 더 깊이 어려워요. 우리의 어떤 모습도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되지 않을 때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이렇게 달려갔는데도 안 되는 그거 보면서 좌절한다고요. 좌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는 무능의 사슬을 자기가 씌워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세상이 위로해 주면 되는데 자신에게 무능의 사슬을 씌운 사람을 세상은 조롱의 사슬을 씌워가지고 아예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일로 좌절하고요. 자신을 자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자신의 미래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들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비참하게 짓밟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를 밟는 사람보다 밟히는 사람이 자기를 더 함부로 대하는 경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어. 나는 정말 형편없어. 내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그런 자책, 실망, 절망, 좌절로 자기도 자기를 버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안아주신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 반문이잖아요. 여인은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식을 위해 자기의 전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버리고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손바닥에 새기고 안아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단을 내리고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해요. 그때 내가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지지와 격려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리더십을 이양받았어요. 60만 명이 넘는 장정과 30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지도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고 네가 안 되면 책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성공하면 그 공은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위로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며 확신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멋지게 바뀝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건강한 자존감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느 여건을 만나고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당당한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이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이런 주위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움츠러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맞설 용기를 가지며 도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새롭게 해주실 거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죠.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옳지 않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옳은 말이면 받아들이면 되고 옳지 않으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진다고 그래요. 상대의 말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삶의 동력인 사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이런 거예요. 미국 국민 배우로 불리는 모건 프리먼이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이래요. 제가 당신을 검둥이라고 물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이제 이분이 이제 흑인인데 이 기자가 내가 지금 당신을 검둥이라고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그 소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저마다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지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컴플렉스를 탁 건드렸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런 반응을 안 합니까? 지금 머릿속에 아마 돌아가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고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고 아마 그런 반응이 있겠죠. 프리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인데 문제가 없단 말인가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프리먼의 대답이에요. 그건 제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검둥이라고 말한 당신의 문제인데 왜 내가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맞습니까? 기자는요, 검둥이라는 소리를 듣는 프리먼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흑인인 프리먼이 아니라 흑인을 검둥이라고 낮춰 부른 사람이 문제죠. 흑인인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걸 함부로 대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가 문제지 가난한 게 잘못은 아니에요. 적게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적게 배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 있는 상대방의 말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상처를 받아요. 그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말을 듣는 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이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상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혼동만 하지 않아도 상처받을 일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요. 하나님의 위로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감 있게 사는 이는 옳지 않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열매를 맺지 않아도 거기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이 타인의 어떤 행동에 내가 휘둘리는 거라면 이것은 내가 나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해줬는데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상대방도 이 정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것에서 상처받지 말라고 하면서 책을 하나 적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상처뿐이라면 굳이 그 인연을 더 이상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지금껏 한없이 친절했던 당신이 조금 변했다고 외면할 사람이라면 지금이 아니라도 그는 언제든 떠날 사람이다. 너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인이 원하는 것을 자기 원칙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타인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고 지켜도 우리의 삶이 아마 엄청나게 자유로울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다시요.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상대의 해석이에요. 이 해석에 따라서 돌아오는 반응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는데요. 해석이잖아요, 해석. 그의 해석에 나의 말의 옳고 그름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한두 번이야 마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타인의 반응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 하는 자기 위로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언을 들어도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멋져도 세상 조언에는 넘어진다고요? 볼까요? 자기 성숙을 누구보다도 추구하는 이들이 제 생각에 스님들입니다. 무소유라는 책을 적은 법정 스님은 스님 중에 스님이라고 할 수 있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존경받으며 사니까. 근데 이분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포기가 안 되더라. 그게 뭐였느냐 그러면 인정 욕구는 포기가 안 되더라. 나도 인정받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위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여자 콤플렉스, 교회 오빠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건강한 자존감 회복해서 더 이상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기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구 위로하라고요? 내가 나를 위로하라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한 이는 주변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자신을 건강하게 세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세워요.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낮게 여겨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두 가지를 안 해야 돼요. 뭘 안 해야 되느냐? 다투면 안 되고 허영을 가지면 안 돼요. 다툼은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무조건 자기 옳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오름에 갇혀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러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쏟아내면 타인만 죽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살고 주변도 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허영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은근히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게 허영이에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권력 가진 이는 권력으로, 많이 배운 사람은 학벌로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은근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상대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허영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은근히 노골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자꾸 주입을 하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허영으로 사는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은 백해무익한 분란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힘과 위로가 되는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의 아픔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위로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면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 유익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직접적으로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성경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하는 다툼하지 말고, 남 무시하는 허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자기보다 타인을 낮게 여기는 실제적인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매사에 잘못 판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자신이 옳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면 거기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을 옳고 그름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자, 다시요. 자기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럼 감정이나 자존심이 상한 거니까 그건 감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옳고 그름의 진리 문제로 둔갑을 시켜요. 그러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아픔이나 상처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다른 하나는 말조심하는 거예요. 말조심. 교회만큼 말 많은 곳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말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소문이에요. 소문.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한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소문은요, 출처가 불분명해요. 카드라 통신입니다. 카드라. 시작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흘러다니는 이야기고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말이 증폭이 돼요. 처음에 했던 사람은 그 말의 그 의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몇 분만 지나고 나면 말이 희한하게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소문을 내는 사람이 그 소문 당사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정이 추가가 됩니다. 평소 불편했던 감정을 소문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느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상대방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라고 하셨지 말로 죽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가 소문 때문에 병들고 골마서 터지는 겁니다. 말씀이 가득해야 될 교회에 말이 넘쳐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라고요. 말이 많다는 것은 말씀 대신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면 할수록 주변이 살아나고요,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 가는데 내가 가면 야, 이 공동체가 살고 다 살아. 그럼 말씀의 사람이야. 내가 가면 죽어. 진짜 말쟁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를. 그러니 부정적인 말은 꿈에서라도 하면 안 돼요. 이를 위해서 말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고요. 예수님은 이보다 더 심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실족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 메고 바다로 뛰어들으라고요. 부정적인 말은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좋았던 관계도 다 파괴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이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하는 말을 봤습니다.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뭘로 남아요? 한으로 남는다 이 말이죠. 공동체를 허무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해도 그 말을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없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말이라면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야, 이거 비밀인데, 야, 너만 알아라? 그런데 말이야, 그건 다 좋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몰라도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말한 것인지 밝히지 않는 소문이나 의견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좀 하라니까요.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를 정도의 말이 아니면 덮어두십시오. 천국과 지옥을 가를 말은 해야죠. 그러나 그거 말고는 덮어두십시오. 제 말 아닙니다. 잠언 17장 9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멀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비방이 아니라 안아주고 세워주는 사랑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 일을 여러 가지로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줬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타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 게 있지만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가 언제 봐도 활짝 웃는 밝은 미소로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을 가지고 있더라. 둘째,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더라. 셋째,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있더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거를 봤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고요. 한계.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 통계가 이거 증명을 해요.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300명의 리더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를 해봤더니 25%가 심각한 장애를 지니고 있었고요, 또 그 중에 25%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았거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내용이 뭐냐? 어릴 때 건강하고 어릴 때 부모님의 백그라운드가 좋고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계적인 리더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성장 배경에 특별한 점은 없었다. 다만 그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부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내려놓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비난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안고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바닥으로 내려앉은 자존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건강한 자존감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함으로 우리 각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